전능하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가 그들부터 살아있는 자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음으로 걸어간 공동교회와 성도의 교제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래 아름다운 성일의 은총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올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기도드리오며, 또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참된 신령한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육신으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그 축복을 누리며 찬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망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그런 모습들 기억나게 하시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 시간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신의 그 허물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 한번 정결함을 얻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또한 육신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님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오히려 육신의 일보다 영의 일을, 땅의 일보다 하늘의 일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육신의 소욕과 땅의 것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저들은 항상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하늘의 소망을 약속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음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따라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에 얽매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늘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비록 우리는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참된 기쁨과 그 축복을 노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형제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소망을 품고 거룩한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소망을 굳게 간직하고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신부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종을 감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켜서 저들이 진정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해방을 막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장의 말씀. 창세기 2장 21절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310장 찬송 찬양.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형제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교훈집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한 마을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위협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제 포로가 될 그런 위기에 빠져 있어서 사람들은 모두가 안절부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의 장수가 마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남자들은 모두 우리의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여자들은 특별히 풀어줄 테니까 마을을 떠나도록 해라. 떠날 때는 각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 한 가지씩을 가져가게 할 테니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여자들은 저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 주로 폐물들을 가지고
떠나는데 한 가난픈 여인이 아주 자루에 무엇을 담아서 아주 무겁게 질질 끌고 나오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병사들이 수상히 여겨서 그 여인을 멈추게 하고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한 남자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 군인들이 의아해하면서 왜 당신은 우리의 명령을 어겼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이 남자는 제 남편인데 각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씩 갖고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남편은 제게 있어서 제일 귀한 보물 같은 존재이니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그 적장이 그 여인의 지혜에 감동되어서 그들을 보내주었다는 이야기가 실려있다고 합니다. 남편도 자기의 아내도 자기 남편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길 때 행복한 부부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5월 21일은 우리나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이 부부의 날은 1995년 어린이날 TV 보도를 보던 창원에서 목회하던 권재도 목사라는 분이 그 TV에 나오는 한 아이가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건강한 가정 회복을 위해서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국회 청문을 했고 2007년부터 대통령령으로 법정 기념일로 정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인 5월 너도 21일을 특정한 것은 바로 둘이 하나라는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부부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수학적 계산으로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의 원리는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는 정말 둘이 하나 되는 그런 부부의 신비의 원리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에 몸의 형태도 다르게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성격도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협력해서 둘이 함께 조화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으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협력하고 조화 있게 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가정에 부부간에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갈등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떤 부분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 해서 갈라서고 이혼하는 그런 경우도 보고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런 가정 문제, 부부 문제를 상담하던 존 그레이라는 분이 이 부부 상담을 통해서 얻은 그런 경험과 지식을 정리해서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이 부부라는 것이요, 남자와 여자가 마치 서로 다른 행성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만난 그런 모습처럼 사고방식도 다르고 감정 표현도 다르고 문제 해결 방식도 다르게 타고 태어났다는 것을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그레이는 부부에게 혹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를 알고 서로가 자신의 요구대로 관철시키려 하지 말고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합해지도록 그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예,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반면에 노 웨이커필드라는 분은 이스라엘에서 온 남자와 모압에서 온 여자라는 그런 책을 또 발간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소재가 성경 룻기서에 근거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룻기의 주인공은 룻입니다. 그는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인 여인이지.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에 와서 유대인 남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그들 사이에 유명한 아들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그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는 하나님의 그 구원사의 계보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보아스, 모함인 룻이 모든 환경과 문화와 종교가 다른 그런 가운데 만났지만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그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사에 헌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서 존 그레이가 본 이 땅의 수많은 부부들의 이야기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상당히 대조적이죠.
그럼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정을 꿈꾸고 있으며 그런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인은요, 교회 밖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옆집 가정을 보면서 혹은 부러워하거나 혹은 그들처럼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는 철저하게 부부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옳습니다. 우리 경험상으로 세상에서 부부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그만큼 부부로 산다는 것이 어렵고 힘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입대하기 전날 밤에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한번 기도하고 가거라. 군대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곳이란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언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곳이란다. 한번 기도하고 가라. 그 아들이 군대 생활을 잘 마치고 제대하고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2번 기도하고 가거라. 바다란 군대보다도 더 위험하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닥칠는지 모른단다. 그러니 2번 기도하고 가거라. 그 아들이 항해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겠다고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얘야, 3번 기도하고 가거라. 결혼이라는 것은 군대보다도 저 망망대해보다도 더 변화무쌍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난단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랑으로 결혼한다지만 사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군대보다도 바다보다도 더 변화무쌍하고 험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의 생활을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공부도 해야 돼요.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해를 하고 지식을 얻고 때로는 기술도 획득해서 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결혼과 부부생활과 가정을 위해서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어떤 존재인지 여자는 어떤 존재인지 결혼이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더 원만한 가정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부부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의 가르침을 힘써 배우고 삶에 적응해 가야 원만한 부부,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또 이런 가정의 이야기가 간혹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모범적인 부부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인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이 본도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튀르키예, 옛날에 아시아라고 불리는 그 튀르키예 중북부, 흑해 쪽 중부 지역이 본도입니다. 이 아굴라는 바로 그 지역에,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출신입니다. 그것도 성리학자들은 브리스길라를 로마의 평범한 가정 출신 아니고 로마의 명문가 출신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해서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 50년경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사도행 18장에 나오는 이 글라우디오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을 모두 추방시키는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이탈리아를 떠나서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고린도에 가서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들 부부를 정말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지닐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완전히 하나된 부부였어요. 바늘과 실처럼 떨어지지 않아요. 항상 함께 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6번 나옵니다. 전부 바울에 의해서 6번 나옵니다. 그런데 항상 같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얘기할 때에 꼭 같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남편 아굴라에 대한 아내 브리스길라의 사랑과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부유한 명문가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추방당하는 유대인 남편 아굴라를 따라 함께 떠났던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생길이 훤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남편의 직업이 뭡니까?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그걸 생계로 삼고 있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따라 평생을 살아온 그 로마를 떠난다는 것은 그에게는 엄청난 모험이고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는 주저없이 남편을 따라서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부부가 무엇인지 부부에 대한 다른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져 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으실 때에 돕는 배필로 지어 주셨습니다. 부부란 것은요, 그런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존재로 혹은 남편을 혹은 아내를 맺어 주셨다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위해서 보필할 존재로 맺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자기 요구, 자기가 원하는 걸 상대편으로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결혼할 때 폐물부터, 결혼 예물부터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이게 벌써 성경적 가르침과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둘이 만나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은 상대로 인하여서 나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상대편의 부족함을 채워준 줄 배필로 서로 부족함을 보완시켜줄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를 맺어 주셨다는 이 원리를 신앙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요, 곤란합니다. 상대의 보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신은 완벽한데 상대가 부족하고 자꾸 보일 때에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잔소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자가 바로 남편 혹은 아내임을, 그걸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부로 맺어 주셨다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면은요,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는 아주 감격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러고, 자기 분신, 자기 몸에서 일부 나간 자기 분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질책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하나님 항의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어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자기가 먹은 선악과를 먹은 사실을 아내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그런 아담의 모습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을 빠지면요 상대에게 항상 책임을 전가시켜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자세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사단의 유혹에 들어가고 악이 들어갔을 때에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조종하려는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증거하실 때에 공동 번역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수요말 성경에는 남편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 부부는 서로 상대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주무르고 싶은 그 욕망에 빠지는 순간 끊임없이 갈등과 싸움과 분쟁만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아골라 브리스길라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들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특히 주님의 일에 일치한 마음으로 협력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비록 천막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바울의 선교사에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돕는 일에 헌신한 부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습니다. 아굴라는 태생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어떤 박해 앞에서도 하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너무나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그들은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는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난 다음부터 또 직업도 바울도 천막을 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한 마음처럼 움직여요. 바울이 복음 전한 박해를 받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은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미련 없이 같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 처소가 없으면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 신앙 속에 성경을 보면서 더 놀라운 것은 이방인 출신인 로마 출신인 브리스길라의 신앙의 열정이 남편 아굴라보다 더 앞섰던 그런 흔적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와 또 디모데서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꼭 6번 언급하는데 2번은요 남편은 아굴라를 앞서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래요. 그 나머지 4번은요 순서가 바뀝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럼 성경학자들이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처음에는 아굴라 남편 주도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신앙에 더 열심히고 열정적이어서 바울을 비롯한 보는 사람들의 눈에 브리스길라의 신앙적 열정이 더 먼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의 육신의 삶이나 어떤 세상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더 소중한 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고, 자기의 가정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기고 헌신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소개하면서 저들은 바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그렇게 헌신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세 번째 모습은 말씀과 성령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24절로 내려가면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가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그 에베소에 머물게 해요. 남겨두고 떠납니다. 그때 마침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유대인 학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거기 왔어요.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아요. 요즘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어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부부가 가서 다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또 뭔가 좀 부족한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드린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학자요, 언변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보다 더 뛰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볼로를 따로 불러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언제 어디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지식과 성령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보고 배웠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문제가 있을 수가 없던 겁니다. 진실한 신앙이 일어나면 그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과 말씀의 깊은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갈등이나 다툼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인생은 흔히 말하는 대로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있겠습니까? 이왕에 부부로 만나서 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부부로 살아가야 옳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울라 브리스길라 같은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속에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악처도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아내 누구겠습니까? 이 욥의 아내가 있어요. 욥은 경건하기로 소문난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욥에게도 그 아내는요, 남편이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에 전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기 시련을 당하고 자식들 다 잃고 재물 다 잃고 자기 몸에 많이 상해 나가지고 제 가운데에 사금팔이 가지고 자기 건대를 끌고 있을 때에 그때 남편이 와서 하는 말이, 이래도 당신이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래 악담을 하고 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면은요, 정말 감동적인 그런 부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자 변호사가 누군지 아세요? 최초의 여자 변호사 이태영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일화를 짧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화여전에 나왔어요. 막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최고의 엘리트 여성이 평양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미국에 유학을 하고 돌아온 정일영 박사를 만나서 두 분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정 박사는요, 독립운동가로 나섰어요. 일제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아내인 이태영 씨는 그런 남편 옥바라지의 가족 생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누비볼을 만들어서 그걸 밤에는 밤잠을 설쳐가면서 누비볼 만들어 아침이 되면 그거 입고 거리에 나가서 그걸 파는 그 일을 하면서 가족을 생계를 꾸리고 남편 옥바라지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해방 직전에 남편이 이제 풀려서 나왔는데 지금 와서 아내를 보는데 이 남편은 정 박사의 마음에 감정이 울컥합니다. 이 아내의 손이요, 이 엄지손이요, 그 곱디 고운 아내, 이 손가락이요, 뒤로 90도 젖혀지고 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도 휘어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래 됐냐면은 밤에 이 천을 사다가 이거 루비볼 만드는데 천을 꺼내는데 가위가 무디어서 생화의 살에는 가위가 없어요. 일제시킨 놈들이 그냥 무기 만다고 세부천수를 다 가져가요. 이 무딘 그 가위 가지고 이 천을 자른다고 밤새 그 천을 자르는 이 손가락이 휘어지고 뒤로 젖혀져가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이 남편은 정 박사는 그런 아내의 그걸 잊지 못하고 어디 멀리 출장 가거나 해외여행 가면 돌아올 때 반드시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사오는데 가위를 사오. 가위. 그렇게 모은 가위가 무려 200개가 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부부는 사랑 안에서 고난도 기쁨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잔소리하고 그건 부부의 행복에 전혀 도움되지 않음을 아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지미 카터가 책을 냈는데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그 책 속에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 책 속에 이런 말을 해요. 아내 로잘린과 결혼 52년을 함께 산 우리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다. 나이 들면 젊었을 때보다 더 서로에게 헌신적이 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과 흥분과 모험과 성취가 가득한 매 순간을 오롯이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으신 부부고 함께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에까지 사랑하면서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깊이 헤아려서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아니라 아름다운 부부로 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올리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부요 가정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부마다 가정마다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과 아픔 속에 파탄의 과정을 겪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종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부부가 정말 함께하는, 정말 둘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부부, 그런 가정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소서. 특히 이제 우리의 남은 세월, 얼마 남지 않은 세월, 정말 이런 아름다운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갈 같은 그런 부부의 모습을 지켜가게 하옵시고 이런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살게 하시되 하나님 맺어주신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과 형제 간에도 주 안에서 날마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복된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아버지를 뵙습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의 그 감사와 사랑과 헌신의 뜻을 받아 주옵시고 저들에게 또한 복을 더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생업의 복을 주셔서 직장생활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경연한 사업부터 아버지의 돕는 손길로 또 번성하게 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삶에 빠지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형제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도 믿음의 가치를 따라 양육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다 못한 형제들에게도 주의 평안한 은총을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여 나체왕난 잔혹 집사님 오늘도 함께하지 못했지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의 삶의 과정 속에 함께하시고 악한 영도 회방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복되고 영광 돌리는 종들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바라오며 아버지 특별히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 저들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먹고 함께 중보 기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건강한 삶, 승리의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속받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장 찬송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영원한 임마누엘로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믿음으로 바른 길 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사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경배드리며 주의 말씀의 뜻을 받들어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 복된 가정을 세워가기를 다짐하시는 사랑하는 형제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